말씀 전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초실절 다음에 77에 49 그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또 10일을 10번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오늘날 왜 지켜야만 될까?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구약의 제사법도 폐해졌는데 이 왜 옛 율법에 속한 맥추절을 끄집어내서 지키라고 하실까? 또 옛날 같으면 다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도시생활 산업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밀추수를 기념해서 지켰던 그 맥추절을 왜 지켜야만 할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불합리한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례를 받은 첫 번째로 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규례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맥추절은 땅에 씨앗을 심고 소출을 거둘 때 그 풍성한 소출을 바치면서 지킬 수 있는데 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심어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거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이 규례를 받아놓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77절, 맥추절, 오순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나 지킬 수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규례에 해당되지 못함을 뻔히 아시면서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느냐? 또 몇천 년 지난 오늘날 우리는 밀추수, 이 농사일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농사 지으라고 권유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 농사를 지치는 않지만 그래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짜맞춰서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초실절 지키기 위해서 보리를 심지 않아도 되고 맥추절 지키기 위해서 밀을 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맥추절 규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에게도 또 오늘날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절기가 다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취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 나눕니다. 성찬 예식의 원형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밝히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유월절 예식을 성찬 예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성찬식을 통해서 더 자주 기념하고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느냐?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실절은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 속에 이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광야에서는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에 그날에 뭘 받았느냐? 율법을 수여받았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누립니다. 단지 구약의 구태의연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리고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에 되새겨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런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에 관한 규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둘을, 빵 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 금지 품목입니다.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넣지 않고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7일간 쓴 나물과 함께 먹었음을 상기한다면 누룩은 하나님의 제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2개를 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알고 합당하게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룩은 구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 특성 때문에 사람을 부패케 하고 오염시키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풍성함이 절정에 다다른 때를 추수감사절, 그것과 성경에서 같은 게 수장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인데, 그런데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창고에 저장해서 끝낸다는 종류의 의미가 많고, 진짜 이스라엘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소출이 풍성한 때는 맥추절이에요. 왜냐하면 맥추절은요, 초실절 때부터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50일 전부터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이 보리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밀 추수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도 넘치고 밀도 넘치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곡식이 풍성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풍성한 은혜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라.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는 의미는 제물의 양을 봐도 비교가 됩니다. 초실절에는 수양 한 마리만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은 가축을 몇 마리나 드리느냐? 13마리나 드려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 주신 은혜가 클수록 그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것이 3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중에 9장을 보면은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가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논리적 귀결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겠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해요. 그 사건을 알 겁니다. 금세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만에 빠져서 나갔다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거할 때도 비슷한 심정을 가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서편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함께 해서 뭐 했느냐? 요단 동편의 아래쪽에 강력한 왕이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요단 동편 위쪽에 강력한 왕이 바산왕 옥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모세가 함께해서 다 쳐부수고 요단 동편을 다 평정했어요. 따라서 가나안 정복전쟁 돌입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다 평정하고 모압 평지에 이른 이때는 어떤 때냐? 요단 동편을 평정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도취가 돼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높았던 때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니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잘나서 의가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바른 시각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 많이 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잃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잃어요. 아프다가 나으면 잠시 감사도 알고 은혜도 압니다. 없다가 있으면 감사도 알고 은혜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조금만 잘하면 선을 넘어요. 자기가 잘나서 한 거라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꿰뚫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한 것임을 알라 교훈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여리고 정복하고 또 바로 까먹고 패배한 거 보면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금세 잊어버린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가진 만큼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진 만큼 받은 만큼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만큼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한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바친 거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받은 것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감사가 그것보다 훨씬 커서 드린 것이지 가진 것이 많아서 받은 것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도 받은 것도 많은 것으로 치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부자고 훨씬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산골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컸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은 가진 만큼 받은 만큼 감사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만큼 줬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이 됩니다. 오늘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떡 2개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잠자는 사람 있으면 확 찔러요, 이렇게. 흔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제사의 방식입니다. 요제라고 말합니다. 흔드는 거.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여러분, 이 요제는 초실절에도 합니다. 첫 곡식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보리 이삭 한 단 첫 열매를 가져와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것은 흔들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만 흔듭니다. 곡식이 베어졌지만 죽었어도 그 곡식 나달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표현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 흔드는 행위는 살아있는 사람을 잠에서 깨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맥추절에는 나달은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달로 자기 처소에서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로 만들어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부푼 2개의 빵을 흔듭니다. 살아있는 나달로 만든 빵을 흔드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성도는 살아나야 된다. 성령 받은 성도는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룩을 넣어 부푼 빵과 같이 기쁨도 2배, 감사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 2배, 감사 2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멀고 먼 하나님 나라 가는 광야길, 우리는 길도 잃고 은혜도 잃고 감사도 잃을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살아나려면, 감사를 회복하려면 조미료가 필요해요. 빵에 누룩을 넣은 같이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함께할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가 되고, 기쁨의 배가가 우리의 감사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조미료예요. 맥주절에 부풀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2개의 빵은 성령이 함께할 때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맥주절의 은혜다. 이 은혜의 풍성함은 말로 형용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푼 빵과 같이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되는 맥주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초실절, 보리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절기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50일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낸 후 오순절까지 50일이라는 기간이 흘러야만 돼요. 그래서 초실절 지킨 후에 또 다른 은혜인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는 이 50일 동안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분명히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주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말씀은 다음 3번째 살펴볼 대지의 말씀인데, 2번째 대지와 관련되어서 이 말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되 추수시기 곡물을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만 하셨지, 더 친절을 베풀어서 그것을 탈곡해서 줘라. 추수한 곡식 일부를 무상으로 줘라. 떡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줘라.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들여서 가서 직접 주어야 돼요. 인내해서 먹도록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실 은혜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저 얻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그 은혜를 누리려면 시간과 체력을 투자해서 밭과랑 사이에 떨어진 나단들을 직접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땀도 흘리지 않고 그냥 밀 한 말, 보리 한 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수고도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으면 은혜가 없어요. 인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맹인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라고 다 똑같은 형편에서 고쳐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 해서 치료를 해주지만 이 맹인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 이겼으니 냄새도 얼마나 많고 이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려면 뭐까지 감수해야 돼요. 침 뱉어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그 모욕감을 감수해야 되고,
아니 다른 사람은 말로 고쳐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수고로움을 주는가? 이런 섭섭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맹인인데 실로와 목까지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되고, 또 가면서 과연 이런 행위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의심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은혜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는 다 원해요. 그런데 왜 다 받지 못하느냐?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응?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때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기도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든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을 기다림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에서 제정된 규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물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동남아에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동남아의 모든 물은 그 중국에서 다 흘러가지고 인도로 흘러가는 강을 중국에서 막고, 동남아,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로 흘러가는 강을 위에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다 막아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기도 못 잡고 그냥 힘겹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강은요, 우리나라에서 흘러서 서해로 흘러가고 동해로 흘러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이 한강도 보면은 저 위에서 흘러가가지고 서해로 흘러가요. 이게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근데 중국이 자꾸 거기다가 댐을 막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독식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고 나에게 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은혜예요. 이번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 드리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고 미자립교회들, 미래자립교회들, 새로 개척한 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곡물을 수확하는 기쁨, 말할 수 없이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기를 맞아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쁨 만끽하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서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만의 독식이 아니에요. 내게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나누는 은혜입니다. 모든 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럴 때 거기서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복음은 가만히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흐르고 나누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에 소망하는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널리 널리 나누고 퍼뜨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맥주절을 왜 대대로 지켜야만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증거가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배가 되는 회복입니다.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배가 됩니다. 은혜를 주심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은혜를 받기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 그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과 인내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